샬롬. 오늘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저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 영적 전쟁을 바로 알고 바르게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와의 싸움의 공간과 시간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전체가 싸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승자가 될 사람들이 누구일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최종 승리를 얻을지 아시지만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과 패배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아무도 열심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 해도 내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결과를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결과라면 내가 열심히 싸우든 대충 싸우든 그 결과는 내 공로나 내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경기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짧은 실전의 시간을 위해 밤낮 없이 수많은 나날들을 훈련에 할애하면서 실전에서 죽을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합니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은 경기의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노력과 능력에 따라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이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도 드물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땅이며 사후에 영원히 있음을 믿고 대비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개개인이 싸움에 이기도록 혹은 지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기고자 하는 사람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우리 개개인의 승리는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리, 즉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싸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승리감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전투태세를 갖출 수 없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경기와 경주에 빗대어 말씀하는 구절을 몇 구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패배가 있는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에 룰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전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의 목표는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이기고 인내를 통해서 경주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더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어떠한 전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식을 벗어나고 정의가 무너진 추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으니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대상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데 꼭두각시를 열심히 치고 때리고 해봐야 이길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인 혈과 육, 꼭두각시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비리와 부정한 사건들은 그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표적으로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부정과 부패는 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의 뿌리,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이고 암이 생기면 암이 생긴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모든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없애려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기만 하면 병원과 약국에 가서 그 증상을 없애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 씨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결국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열심히 싸우는 것이 정의롭게 보이고 잠잠하면 용기 없고 패배주의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는 대상과 방법이 틀렸다면 열심히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나아가서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됩니다. 사회에 나타난 문제들은 죄로 인한 것인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수습하고 회복시키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만연한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 666은 인본주의와 관계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날은 믿음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열심으로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병원과 약국을 찾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병원과 약국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병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묻지도 않고 수술 약속 다 잡고 주님께 하는 기도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나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이 최소 한두 개씩은 다 있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원 가도 보험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쉽게 해결하려 하지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술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생명의 연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도 죽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하고도 죽는 사람이 있고 수술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고 얼마나 살든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술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수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의사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며 하나님보다 의사가 더 유능하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입니다. 6개월 시한부라 해도 그것은 의사의 예측일 뿐 6개월 살든 6년을 살든 6일을 살든 그것은 주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생명의 시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수술로 암을 제거했다고 해서 회복되거나 건강해지지 않으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누군가 병원 안 가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광신자인 것처럼 미련하게 기도만 해서 죽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 생각 아래에는 또한 죽는 것이 재앙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빨리 죽는 것은 재앙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잠이 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복입니다.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더 살기 원하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요? 수술은 수술일 뿐 생명은 죽게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하는 기도는 수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큰 병 걸리거나 죽음을 앞두거나 하면 두려움과 걱정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걱정되는 일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병 걸리면 바로 의사 찾고 돈이 필요하면 대출하거나 사람에게 빌리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인본주의입니다. 주님 뜻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으나 과거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로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술함으로써 몸이 더 망가진 경우나 빚으로 인해 묶임 가운데 있는 경우 회개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병원도 갈 수 없고 약도 살 수 없는 때가 곧 올 것이고 돈으로 하는 모든 거래를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빚 얻어서라도 하고 싶은 것 하고 병원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사소한 문제에서 큰 문제까지 주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666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66 때문에 6이라는 것이 안 좋은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6 자체는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일 뿐입니다. 6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벌집은 육각형 모양이고 눈의 아름다운 결정체도 육각형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일째에는 사람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악하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신 것인데 이것은 스스로 심판자, 스스로 재판장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그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과 다르게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6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6은 구속을 기다리는 숫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동의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죄가 없었으니 아름답고 선한 존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날짜는 6째 날인데 6은 완전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 더해져 7이 되어야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날들을 구별해 놓으셨고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7을 향해 가는 사이클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범죄로 타락한 뒤에 아담은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고통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초래되었고 6일 동안 수고하며 땀 흘려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7일째에는 쉬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쉬며 주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시간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7일째는 6일간의 고통에서 구속함을 얻어 해방되는 날이며 7번째 천년인 천년왕국은 6천년의 고통이 마무리되고 구속이 되는 때입니다.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람에 속한 것, 숫자 6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다스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6이 세계인 666은 인본주의의 극단으로 6으로서 완전함을 이뤄보려는 시도입니다. 6일의 수고와 고통 끝에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일곱째 날을 주신 것은 단순히 6일 수고하고 하루 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갈망하며 7의 구속을 기다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치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 7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땅의 시간은 6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몸이 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머물면서 영혼육이 다 회복을 이루어야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일곱째 날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의 일주일은 여섯째 날 뒤에 또 여섯째 날입니다. 놀고 먹고 마신다고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짐과 고통은 주님 앞에 가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6일의 사이클로 살아갑니다. 영혼육이 다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살면서 구속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은 7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며 일곱째 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과의 연합, 구속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한다면 제7일에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삶의 문제와 고통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7을 향하지 않고 6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666이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거나 오락을 행하는 것은 7을 거부하고 6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육의 고통과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7을 거부하고 6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7을 거부하고 6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6의 시간이 끝나가고 구속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듯이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을 만큼 고통이 극심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때가 가까웠는데 구속을 갈망하지 않고 땅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것이 666이며 인본주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와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와 여인은 우물 옆에서 생수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예수와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 말했고 주님은 여인의 과거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사가 아닙니다.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어 총 6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남편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큰 의지의 대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아내들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받는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테슈카, 갈망을 말합니다. 남편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거리가 있고 남편의 사랑으로 채움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충분해서 목마름이 없다면 남편을 갈망할 일은 없겠지요. 범죄함으로 인한 저주로서 남편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된 것은 범죄함으로 인해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처지에 놓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자까지 찾았다는 것은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명의 남자들로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여인은 이제 그 채울 수 없는 갈망으로 낙심과 좌절이 극에 달했고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담긴 애절한 고백입니다. 여인에게 6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 7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끝에 예수야께서 7번째 남자로 등장하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참되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6명의 남자로도 채움받지 못했던 목마른 여인, 구속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참 신랑으로 메시아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받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25절에서 28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해는 6이 2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보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을 만났고 간절히 구원을 바라던 그녀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를 제한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역시 6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의미하는 숫자 6은 구속을 기다리는 숫자이며 우리는 6입니다. 날고 긴다 해도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7이 될 수 없는 6입니다. 6으로서 해결하려는 모든 지식과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7의 구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연합하는 길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끝내는 길입니다. 인본주의는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조종하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무지함에 근거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인본주의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들이 사단의 꼭두각시 노름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꼭두각시를 상대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싸움 장면입니다. 여기서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산 꼭대기 장면이지 저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여호수아와 군대가 하고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그 싸움의 승패는 직접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실화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주신 일화를 나눕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한인교회에서 청년과 어린이 사역을 맡고 있을 때였는데 성인 예배 설교를 맡았던 한 안식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심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싶었는데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때라서 급한 상황에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할 시간이 다 됐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급하게 아론과 훌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던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예슈아와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슈아입니다. 그리고 훌은 원어로 후르이고 뒤집으면 루아흐, 성령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슈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며 우리를 돕는 자는 바로 예슈아와 성령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 에무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ואהרון וחור תמכו וידיו מזה אחד ומזה אחד ויהי ידיו אמונה עד בוא השמש. 12절입니다.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았는데 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구절입니다.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다는 단어는 타마흐입니다. grasp, support, 받치다,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스테디한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에무나의 뜻입니다. 믿음, 충성됨, 신실함, 흔들리지 않음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무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동사로 표현하지 않고 에무나를 사용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어 사용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한 모세의 위로 들린 팔은 에무나 했는데 그 에무나는 아론과 훌, 예슈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예슈아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모세가 없었다면 예슈아와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고 예슈아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승리하는 전쟁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손을 들고 있어야 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prevail, 승리입니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승리는 언제나 주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89편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대적들의 손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승패는 주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손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오히려 그 대적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둘째, 예배입니다. 시편 134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63편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를 예배하고 송축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하고 주를 송축할 때 손이 올라가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맹세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에스겔 20장 23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시편 106편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넷째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엎드리기도 하고 손을 들고 하기도 합니다. 손을 드는 이 여러 가지 경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능이며 손을 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땅에 속한 무력한 존재인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승리가 마병에 있지 않고 칼이나 활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17장에 왕을 구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 병마를 많이 두고 싶은 것은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함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과 요새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말을 구하지 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애굽의 방식, 애굽의 법 아래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을 때에는 애굽의 법, 즉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 가지를 다 범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쌓았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로 땅이 더러워졌고 그의 세대로 영화는 막을 내렸고 나라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고대나 현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대지 않았고 주변을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날에는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드온의 싸움도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일 뿐이었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멩이로 거인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의 믿음의 강구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손 하나 안 대고 물러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은 패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고 그 증거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그들의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과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원칙대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 예슈아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팔은 높이 들려서 떨어지지 않고 에무나하며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손을 드는 또 하나의 경우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폐해졌으니 오늘날 교회가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회중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카할, 회중이 신약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장소를 부정하시고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면 다른 장소를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장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육신이 된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 야둔 루히 와 아담.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 사람 안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되었습니다. 바사르가 육신입니다. 사람은 원래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예수와께서는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정해진 사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와께서는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약에도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를 제한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사로서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고 동물 제사는 폐해졌으며 우리는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자동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의 문제는 다뤄져야 합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하셨습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물두멍에 담긴 물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된 육신이 죽는 과정입니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된 육신을 제물 되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과 영으로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을 제물 삼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 죽어야 하고 말씀으로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아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배를 가능케 하는 오른팔과 왼팔 역시도 예수아와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도 예수아와 성령께서 우리의 양팔을 붙잡아 주셔야 가능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예수아와 성령께서 우리의 양팔을 붙잡아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 인본주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애굽을 떠난 백성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לך לך מארצך וממולדתך ומבית אביך אל הארץ אשר אראך.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떠나야 할 곳으로 말씀하신 것은 메아르체하 미몰라데트하 우미베이트 아비하입니다. 아르체하는 너의 땅이고 몰라데트하는 너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베이트 아비하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생지를 떠난 뒤의 일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사라,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뒤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있는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출생지, 아버지 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인본적인 법과 문화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던 법과 규범과 방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익숙한 환경,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곳과 아비집은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종되어 살았던 땅 애굽입니다. 바로의 종,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통용되던 법과 규범과 문화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도 떠나고 영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환경이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לך לך אל הארץ אשר אראך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입니다. 순종한 뒤에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는 레힐라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고 여성형으로만 바뀐 것입니다. Come away,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번역된 이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레흐레하입니다. 이것은 익숙한 곳,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방식과 법이 존재하는 땅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으로 가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이전의 법, 익숙했던 습관과 규범과 문화에 속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6의 시간이 끝나가고 7의 시간, 구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환경과 인본주의적인 습관과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출발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양손을 붙들어 올리시는 예슈아와 성령을 의지해서 이 광야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아가서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들은 미드바르, 광야, 즉 말씀으로 사는 땅입니다. 여자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우리들이며 그의 사랑하는 자는 예슈아입니다. 이 땅 광야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싸움을 이기고 올라가는 신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시험의 땅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거나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6장 14절에서 17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허리띠와 호심경, 신발, 투구와 검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잘 보면 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의 의의 선한 싸움은 말씀과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슈아의 도움으로 이 광야에서의 싸움을 바로 보고 바로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